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 구절, 성경의 한 구절로 요약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난 후면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역시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죽을 걸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생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약을 먹는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일을 평생 하는 것이죠. 생명을 찾아 헤매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려 헤맵니다. 이게 너희가 나를 찾다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어디와 또 누구와 맞닿아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헤매이는 것 말고 결국 나는 죽을 건데 이 죽음이 어디와 누구와 맞닿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과 맞닿아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죽음, 그 끝이 예수님, 구원,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들 자신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했던 말이, 자기들끼리 했던 말이 그가 자결하려는가 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결 외에는 본인들이 가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설명하고 또 다시 설명해 줘야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있을 곳을 다시 설명한 구절이 23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출생과 그들의 출생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나누어서. 근데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딱 선을 그어 설명하신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급 종교인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상급 종교인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 부심. 해병대를 제대한 사람들은 해병대 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듯 이들에게는 율법을 지킨다는 자부심, 의, 자랑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것으로 그들은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남들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상급 종교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당연스럽게 나는 위에 있고 너희는 아래에 있다는 차별, 경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 사이에.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은 내가 하늘에 속하였고 너희는 땅에 속하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가진 그 종교적 우월감을 꺾으신 것이죠. 나는 너희와 달리 위에서 태어났다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의 경계를 그으심으로 그들의 현 위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는 아직 하늘과 맞닿아 있지 않은, 나와도 맞닿아 있지 않은 땅에 속한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그 신앙의 우월감 가운데 있는 유대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분의 경계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자기 육체를 죽여 십자가에서 그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맞닿을 수 있는 허가증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발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발급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티켓을 받고 그 열차에 탑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땅에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라는 그 도토리 키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니 네가 많이 가졌니, 내가 우월하니 네가 우월하니 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씀을 거꾸로 바꾸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그 긍정의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면, 살려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걸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는 하늘과 맞닿은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골로새서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가운데에서 건져진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가 바로 이렇게 죄에서 건져진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서 건져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라고 바울이 말해줍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위의 것. 왜일까요? 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을 굳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에
주된 신앙의 자리를 내준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을 사려는 시도를 했던 그 교인들을 다시금 교훈하여 복음 앞에 서게 하려고 바울이 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왜 골로새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땅의 것으로 하늘을 사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면 하늘에 맞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키고 내 것을 절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저 천국에 넣어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땅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만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너무 좋아서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을 있어 보이게 했기 때문에 그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자신을 가치롭게 하는 그것이었고, 로마 카톨릭의 성도들에게는 금욕이 자신을 가치롭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을 교리와 금욕에 올가매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자꾸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자기를 그곳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서 내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존재야 라는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하늘과 맞닿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늘과 맞닿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분으로부터 의의 전달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늘과 맞닿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으로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의 삶을 살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적극적인 신앙과 소극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은 내 욕구를 금지하는 겁니다. 어떤 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하고자 하는 생각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지해서 신앙을 챙기는 것은, 어떤 틀에 나를 맞추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화 많이 내시잖아요. 나 짜증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가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지하고 어떤 틀에 얽매여서 나를 거기에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소극적인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지에서, 여러분, 무엇보다 금지의 신앙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가 가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율법과 금욕을 중시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문제와는 거리가 먼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며 그들에게 덧붙였던 걸까요? 이렇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는 거리가 먼 교회였는데 왜 이런 얘기를 덧붙인 걸까요? 율법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 안에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죄악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 죄악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의 한계인 겁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신앙이 갖는 부정적인 면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적극적인 신앙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좋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가 됩니다. 금욕주의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 자체를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말합니다. 배려, 자비, 섬김, 희생, 위로 등 그런 자세를 내가 가지고 필요에 따라 그런 자세들을,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절제하려는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예수님처럼 살려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땅의 것으로 하늘을 사려는 시도를 멈추고 예수님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을 찾아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있는 성도의 모습이며, 그래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이며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지상의 삶을 이 땅에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님 나라에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인 겁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야만 우리가 하늘에 맞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보물단지 정도, 내 필요를 구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죠. 그것은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유대인은 자신들과 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물음에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은 창세를 가리킵니다. 창세부터 인간에게 계속 말하여 온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유대인들 앞에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판단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걸음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구약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신앙의 지경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름으로 적극적인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본보기,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아야만 하늘과 맞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목만 채우고 내 이기심만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과 맞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사람만이 하늘과 맞닿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늘과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원 단지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분의 삶을 담고 따라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그게 다 자기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신 신성의 삶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무에 달린 후면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이며 내가 한 모든 일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한 것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후는 성령님께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가 이룬 땅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삶을 깨닫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기적의 주체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깨닫는 것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아멘. 구원이 그에게서 남을 잊지 않게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 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고 싶은 신앙의 비밀,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간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유대인들입니다. 더 독하게 예수님을 몰고 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마음이 강팍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녹아지게 된 걸까요? 어떤 한 개그 우먼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이 개그 우먼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개그 우먼은 예수님이 내게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며
예수님이 내게 나를 따르겠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꺼이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 빠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주말로 얼척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한 개그우먼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다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듣는다면,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 그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럼 따르겠습니까? 의심하고 보겠죠. 아, 저 할 게 많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거절하겠죠. 근데 이들은 왜 그 말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냥 교훈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말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시므온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된 주된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단지 종이에 적힌 글씨를 외워서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령의 감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에서 출발해야만 진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몬 위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누가는 시몬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의로움과 경건함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가까운 걸 말합니다. 관계가 친밀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친밀하다는 건 신뢰와 비례합니다. 시몬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했다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태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친밀함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친밀하면 태도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에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로 하늘을 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시몬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쁜 마음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곧 성탄절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지금 이 자리 속에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쁜 것,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에서만 온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오지 않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쁘지 않다면 우리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동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한 길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길을 걸음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지 않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 하늘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